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예배헌금, 주일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길 주와 함께 걸으며 주 안에 거하기에 오늘도 우리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 가운데 이 하루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인생 이 하루의 길을 주님 앞에서 또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총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환경 속에 우리 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며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기도의 소망 담고 감사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기도의 은혜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기쁨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와는 다른 칠병이어입니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사는 유대 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또 본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치유해 주시는 기사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방 땅으로 이제 지역을 옮기시는 겁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참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속한 갈릴리가 아닙니다. 이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이방 지역에 속한 이제 또 갈릴리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구원의 행사 그 지경이 이방 땅에도 미친다, 이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이방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행사를 또한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방 땅에서 많은 무리가 각양의 병든 자와 장애인과 또 필요한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 치유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이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런데 유대 땅에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 안에서 그 친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지도층의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에게 집혀가지고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 땅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각양의 병든 자, 장애인,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방인들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비난을 하는데 이방 땅 소외됐고 배제됐다라고 여기는 그 자들은 오히려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저 개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채워주실 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그렇게 찾고 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 많습니다. 가졌다 생각합니다. 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도우심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 나는 구하지 않으면 방법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나는 다 있다, 나는 뭐 하여튼 충족돼 있다, 그게 그의 불행이라는 거지요. 이 교만함, 그 자기 자신의 외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그의 불행이다. 이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 칠병이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너는 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전반적인 상황,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는 유대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이시기도 하시며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스플랑크 톤, 내장,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하여튼 막 지금 안타까우면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속이 끓어올라. 그러니까 이 내장이 끓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이 간절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사역합니까? 어떤 동기로 헌신합니까?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깁니까? 나의 이기심과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과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한 끓어오르는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데 반면에 그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요, 인간의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고 이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님에 대한 그 놀랍던 그 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면서 배웠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옹립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뿌듯하고 입신양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만땅 채워진 이러한 마음,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지요. 믿음이 발휘해야 할 시점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딱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정작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집니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나의 좁은 소견과 생각으로 지레 판단하죠. 안 된다, 끝난다, 뭐 어떻게 하겠느냐, 실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점입니다. 주님은 물으시죠. 그래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방법이 없다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사동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동참, 초대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그 떡을 내놓은 사람, 그 떡과 물고기를 내드린 사람과 그냥 받아 먹은 사람의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떡을 내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셔서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 또 다른 특징은 없는 것에서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의 큰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점이죠. 그 칠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내드린 사람, 그냥 받아먹은 사람들과는 감격과 놀라움도 다를 것이고 이것이 그의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칠병이어를 내놓은 그의 상급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영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간증 이후에 한 꼬마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도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요. 몇백 원을 딸랑딸랑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형리 같은 뭐 그냥 조그만 전도 책자를 조그만 거 하나를 결국에는 인도에 그게 발송이 됐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전도 책자를 받은 동네 전체, 그 인도 사람들의 동네 전체가 예수 믿는 그러한 동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까짓 걸로 뭔가 뭐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구 지역에 우리가 30개의 교회를 도울 때에 그때에 한 교회당 우리가 100만 원씩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돈 아니죠. 3천만 원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 아닙니까? 그 시작은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작은 헌신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100만 원의 헌금을 대구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지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을 또 한 번 드렸습니다. 관악구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만 여러분 그거 포함해가지고 약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관악구 지역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물론 그게 작은 건 아니죠. 그 개인에게는 큰 거죠.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면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처럼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늘 우리가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칠병이어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상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칠병이어는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내 작은 점심 한 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 손에 들려 드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즉 2만 명 가량이죠. 먹는 기적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원리인데 헌신은 그 헌신보다 놀라운 결과로 결국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칠병이어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만 7 광주리였다. 여러분, 광주리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오병이어는 남은 바구니만 12바구니, 바구니는 요만한 것, 광주리는 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 때 남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광주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7개의 광주리, 여러분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 이 곱한 거의 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수예요. 만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냥 수돗물처럼 쫄쫄쫄 해가지고 우리 들고 있는 컵에 겨우 채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걸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칠병이어에서 7 광주리 남은 것은 오병이어 때보다도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언제나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얼마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거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정말 사모하는 영혼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그의 은혜를 구했던 자들. 그러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가난 심령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로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한 그 남는 것보다도 더 많게 더 풍성한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주님은 빈손으로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다. 이 4,000은 땅의 수 4 아닙니까? 동서남북. 여기다가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천입니다. 천. 이 고대 사회는 천이 이게 제일 큰 숫자예요. 천. 이걸 곱한 거 아닙니까? 4,000. 그러므로 메시아 주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마지막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역시 환호하는 무리를 다 돌려보내십니다. 흩어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이시죠. 이 일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오직 초점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의 박수, 사람의 환호,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를 기대하고 사람의 인정을 추구한다. 여기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마귀 유혹이 스며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소탐대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서 마가단 지경, 다른 말로 막달라 지역으로 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칠병의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신 온 열방을 향한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칠병이여,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돌아오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주의 손에 들린 칠병이와 같이 나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또한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주님, 오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아 사용해 달라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자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